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르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그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왔다 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간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서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이제 추석 주간이라 많이 결석도 있고 한데 오늘은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이번 주간은 정말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 사실 시끄럽고 또 문제와 위기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시각으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문제와 위기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는 중이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는 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전환의 시간표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제 앞에 흔들리기보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더 견고하게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사용을 하셨죠. 유다를 사용하시고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실은 요셉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쁨만 받으면서 자랐고 형들의 시기 질투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라났고 어떻게 보면 막 일렀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럼 어떻게 요셉도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유다도 마찬가지로 요셉을 팔고자 하는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만큼 영적인 수준도 낮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도 유다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사람들은 성경 속에 있는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용하셨냐? 언약을 붙잡고 전환을 했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전환. 하나님이 물론 과거에 너무 연약함이 있었지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세요. 옳고 네가 이걸 잘했다 못했다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진짜 내게 주신 언약을 믿고 따라오고 있는지 하나님 이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는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붙잡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이 유다를 사용하셨냐? 유다는 문제 속에서 영적 전화를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죠.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요셉을 파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위에 뭐 형들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좀 그랬지만 이 유다도 어떻게 보면 그 집에서 장남의 역할을 해야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잘 하지를 못했어요. 또 그 형들 위에 형들하고 수들도 막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아버지가 분명히 그 요셉을 사랑하는 걸 알면서도 이 유다는 요셉을 파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38장 1절에 보면 유다는 그 집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형제들과 그 사이에서도 요셉의 일을 꺼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는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38장에 보면 이 유다가 그 가정, 그 야곱과 함께 살았던 그 집을 떠나서 20년간의 세월이 있는데 이때 아들들의 첫째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의 죽음 그리고 이 아내의 죽음을 맞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집에 이렇게 갑자기 큰 문제가 왔을까 싶지만 이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선으로 바꾸셔서 이 유다가 영적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끄시죠. 특히 이 첫째 아들의 며느리 다말, 여러분 말씀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38장 26절에 보면 이 유다는 다말을 통해 자식을 얻게 됩니다. 즉 이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임신을 했던 그 이유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피언약에 대한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다말은 아버지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었던 거죠. 시집을 왔는데 이 가문을 보니까 너무 큰 축복인 피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받은 가문인데 전혀 거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상관없어 보였는데 이 다말이 이 피언약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다를 통해 자식을 얻게 되죠. 이후로는 38장 26절에 보면 이 유다가 고백을 합니다. 다말에게는 맨 처음에 화를 냈다가 네 말이 옳다. 내가 놓치고 있었던 이 피언약, 네가 다시 회복한 그 피언약을 다시 다말을 통해 유다는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유다는 다말을 통해 회복한 이 피언약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생명과 헌신을 하는 유다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유다의 가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언약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유다는 그 전에는 참 문제도 많았지만 내가 놓친 언약 이것을 다시 회복한 이후로 하나님은 이 유다를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다들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가 있지만 문제가 있더라도 이 오직 복음의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머리가 아닌 진짜로 붙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는 이름이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체험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구나. 이 사실을 믿는 자, 아는 자, 누리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누리는 비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을 가진 자는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비밀을 가진 자가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을 갖지 못하면 진짜 성취가 됐네 라고 옆에서 보는 구경꾼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걸 볼 수 있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주역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의 주역. 우리 가문이나 가정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꺾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체험하는 그래서 주역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진짜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니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붙잡아야 되냐? 왜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되냐?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기준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만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복음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은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을 위한 이 헌신과 결단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유다의 이 생명건 헌신이 보이죠.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 야곱을 유다가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완전히 바뀌죠. 여러분 이 상황 이때 당시에 야곱의 집은 교회라 그랬어요. 그죠? 아버지 야곱도 맞지만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는 목회자 야곱인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유다가 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파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정도로 뭔가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담보가 되리라고 고백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뿐만 아니라 44장에 보면 44장 31절부터 이 34절에 보면 이 베냐민의 가방에서 은잔이 발견되게 돼요. 이때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상황 속에서 가정을 지키려는 유다의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이때 굉장히 이 유다가 요셉 앞에 절실하게 부탁을 하죠.
돌아가야 된다고.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게 되고 나도 죽게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유다의 절실함이 보입니다. 완전히 이 유다는요, 이제는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중심 역할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들도 가정을 지키는 중심 역할, 영적인 중심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영적인 중심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상처 또 문제를 줬던 야곱이었다면 이제는 살리는 자가 되죠. 생명 건 헌신의 결과는 뭐냐? 이렇게 유다가 생명 걸고 헌신했더니 창세기 49장 이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 언약, 이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의 지파로, 성취될 지파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유다를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헌신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 계속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 언약교회가 진짜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 말을 하면 이게 막 와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무너지는 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조용히 기도만 해야 되는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진짜 전도운동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열정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약교회에 싫어서 오는 사람 없다고 봐요. 다 나름의 중심이 다 모여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내가 못 본 거를 이 사람이 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본 걸 내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진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표인데 영적 서밋의 자리를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이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내가 전도자의 위치에 영적인 그 상태를 유지해 가는 거야. 그죠? 여러분 이 예배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듯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이 현장에서 이 전도자의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 내 감정, 인간적인 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이 말씀만 따라가겠다라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실의 이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겠죠. 자, 세 번째로는 오늘의 결단이 곧 미래의 축복과 연결된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냥 오늘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나의 결단을 하나님 후대까지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후대가 진짜 언약의 이 바톤을 이어받는 후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복음 명문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업이 빛의 경제를 받아 교회와 시대 살리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 영적인 결단을 하고 서야 되는 시간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말이 안 나.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낙심하실 분들도 없고 영적인 수준이 다 저보다 높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오늘 현실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하기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